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다가오는 어떤 악한 세력들, 또 그들의 시선, 그들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나와 다투려고, 또 나와 싸우려고 무기를 들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무기를 들고, 하나님도 강하신데 하나님 보고 무기를 들으래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이 다윗의 고백만큼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주신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겠죠. 그죠? 정말 두려울 게 없죠. 창을 빼사,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고, 또 다윗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알려주소서.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찾을 수 없게 하시라는 거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몰려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방어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껍데기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그들이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뭘 동원하냐면 천사를 동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무기를 들고 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천사도 데려와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을 몰아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그럼 이제 그들이 넘어지겠죠. 우왕좌왕할 것이고 갈팡질팡할 텐데, 그때 천사가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쵸,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은데 그때마다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준다면 정말 멋있겠죠.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소돔 성에서 나오게 한 역할도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거든요. 군데 부분 많은 장면들을 천사들이 장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천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천사를 34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3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어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천사를 경험했구나 하는 거죠. 천사는 이제 시편에서 여러 사역, 천사가 하는 일을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는 천사, 그 다음에 악인들을 몰아내고 뒤쫓아가는,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는 천사, 35편에선 봤죠. 시편 91편을 볼게요.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면 91편 첫 단어가 지존자입니다. 92편 첫 단어도 지존자입니다. 93편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93편 1절은 여호와를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며 지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너를 위하여 그분의 천사를 명령해서 어떻게 한다?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애매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와, 나 죽을 뻔했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인데 그런 죽을 뻔한 경험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는구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월곡동에서 태어났어요. 제 본적이 하월곡동이에요. 하월곡동 산동네 천막치고 우리 부모님이 살 때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제 동생이 그때는 제 기억이 없었어요. 저보다 이제 1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랑 저랑 있었던 기억이 나요. 3살 아니면 4살일 거예요. 제 동생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외가 때 이제 여러 사람이 그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오빠랑 다른 이제 그 꼬마 애들, 남자애들이 전부 언덕을 내려가서 놀려고 막 뛰어가는데 저는 어리잖아요. 애기고 아장아장 걸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외사촌 오빠들이랑 저희 친오빠가 저를 그냥 두고 넌 집에 가! 그러고 오빠들끼리 우르르 가버렸어요. 근데 오빠들 생각에는 집이 멀지 않으니까 3살인가 4살짜리를 그냥 집에 가라 했는데 제가 오빠들을 못 쫓아가고 뒤돌았을 때에는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 같고 저것도 집 같고 집을 못 찾아서 혼자 울면서 그 골목을 막
배회를 하는데 도저히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제 키에 맞는 돌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란아 너 여기서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자전거가 없는데 옛날에 쌀 배달, 연탄 배달하는 자전거 아세요? 뒤에 손잡이 큰 거 달려가지고 쌀 막 싣고 끈으로 막 묶는 그 대가 있는 아주 큰 짐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그 짐 자전거에 제가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사촌 오빠들 중에 좀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지나가다가 저를 짐 자전거 위에서 우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래서 나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못 간다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내려서 집을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그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짐 자전거에 저를 올려준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를 뭐 날개가 달려서 올라간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 눈 떠보니까 짐 자전거 위였어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천사가 그냥 두면 제가 어딘가 막 돌아다니면 진짜 집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집을 잃고 아이를 찾습니다. 이제 실종 포스터 같은 거 저희 어머니께서 붙이셨을 거고,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었으니까 저는 어디 멀리 산골짜기 어디 그런데 보호소에 갔을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짐 자전거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나를 올려준 기억도 없고 내가 올라간 기억도 없는데 하여튼 짐 자전거에서 울다가 발견이 됐고, 그것도 외사촌 오빠가 발견을 해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준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천사가 있구나. 돕는 천사가 있구나. 또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뭐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듣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실 텐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혼자 기도하는데 손에 어떤 이렇게 터치, 또 몸의 터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이 시간에 기도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아멘.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시편에서 천사가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78편을 볼게요. 시편 78편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요거는 이제 시작을 시편 78편 43절부터 봐야 돼요. 43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했다? 천사를 동원했다. 어떤 천사? 재앙의 천사들을 동원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천사들이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려 보내졌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심판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103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뭘 해요? 여호와께 송축한다, 찬양한다는 얘기죠. 148편 봅시다. 시편 148편
2절입니다. 148편 2절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가 천사를 처음 본 게 초등학교 한 5학년쯤이었어요. 그때는 제 동생이 저하고는 학년으로는 이제 4학년이 차이가 났었어요. 제가 5학년 때 제 동생이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년 차이가 좀 컸죠. 근데 제가 왜 부모님들을 늘 바쁘니까 동생을 누구한테 맡겼겠어요? 저한테 맡겼겠죠. 제가 맨날 걔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제 동생이 어릴 때 되게 까칠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까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제 또래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를 데리고 놀려면 꼭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떼를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동생 편을 들다 보면 친구랑 갈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속상해서 또 동생 팔 질질 끌고 이제 집으로 오죠. 그러면은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또 할머니한테 또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왜 동생을 제대로 못 돌봐서 갈등이 생겨서 또 못 놀고 집에 왔느냐. 그리고 또 할머니한테 막 한 소리 들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으니까 동생을 책임지는 게 제 큰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긋나면서 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겠는 거예요. 동생이 이걸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고난이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속상해서 막 울다가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정말 그 5학년 나이면 얼마나 뛰어놀고 싶어요, 밖에 가서. 근데 꼬리가 달렸잖아요. 이 꼬리가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에 맞춰서 또 놀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얘를 놓고 가자니 할머니한테 혼나고 할머니한테 혼나면 또 속상하고 그래서 그날은 정말 작심을 하고 집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거를 동생한테 화풀이 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속상해서 잠이 들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 부엌이 지금은 다 입식이지만 옛날에는 그 아궁이 그 연탄 집어넣어서 도르래 이렇게 넣는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런 옛날 부엌이죠. 근데 그 부엌이 밖으로 이렇게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걸어서 부엌을 갔는데 부엌 창문 밖으로 천사들이 진짜 그 나팔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해요. 나팔 든 천사들이 그 창문 밖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나 본 거 비밀이야.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또 무슨 비밀이라고 얼마나 그걸 잘 간직하고 야, 내가 천사를 봤는데 이건 비밀이래. 말하면 안 돼. 이러고 어린 시절 그 천사 본 게 저에게는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정말 서러울 때 왜냐하면 서러울 때 천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러울 때는 그 장면이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도 들고 있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천사는 정말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천사를 보았는지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에서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달라. 마치 본 것처럼 천사를 동원해달라.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나쁜 놈을 쫓아가게 해달라.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는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어떤 위험한 순간, 또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반드시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이 이 단서를 알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천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는가? 자, 어디에 나오냐면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악한 자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함정을 팠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까닭 없는 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는. 그러니까 까닭이 없다는 것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일을 당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자, 시편 25편을 봅시다. 시편 25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그러면 다윗은 왜 당당하게 자기가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시편에 그것을 표현을 해놨어요. 시편 7편으로 갑시다. 시편 7편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기세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그 강한 이로 잡아 뜯는 것처럼 나를 뜯을 기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그러할 만한 일을 당할 조건을,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또 타인에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었다면, 내가 까닭없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나를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해달라는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윗이 타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소서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요구할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까닭 없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자처럼 뜯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심리 상태였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자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를.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조명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사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할 만한 조건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또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까닭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남을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뭐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빌라도 앞에 서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뭐냐면 남이 어떤 상황이 남의 상황이 잘 되는 것이 셈이 나서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심, 셈이 나서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고 또 안진뱅이가 걷는 걸 봤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음에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모르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알고 넘겨줬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것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시기심은. 자, 그 다음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오해가 뭘까요? 오해? 상황과 사건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 이 오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2번을 오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떠나게 되고, 오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오해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시기심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마비를 시킨다면, 오해라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시기심에 의하여 팔리셨고,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기와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잃은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균형을 잃어서 삐뚤어지면 치우칩니다. 자, 어디로 치우치느냐? 나를 향해서 치우쳐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먼저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우선이고,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치우쳐서 나에게 집중이 되면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라는 것이 내 생각을 기반으로 어떤 걸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요. 상황이나 사건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삐뚤어진다는 거, 이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균형을 잃었는가, 아니면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비교 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비교. 각 사람이 100명이 100가지 환경에서 100가지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 다르지만, 이름도 다 다르지만 상황과 모든 처지가 다 달라요. 이 100가지 사람이 100가지 상황에서 다 비교를 한다면 이 안에서 전부 상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게 될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치를, 그 가치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두었을 때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균형을 잃으면, 무게중심이 나에게로 행하면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사건을 향하여, 상황에 대하여 뭐가 발동이 되냐면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시기심이 생기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겨요?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 오해해서 말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이 시기심과 오해를 통하여 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몰아갔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뭐다? 까닭 없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럼 까닭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까닭이 없냐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는 까닭 없는 자가 아니라 까닭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함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죠. 근데 우리가 성숙이라는 과정을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들어있는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다윗처럼 까닭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치우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잃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고 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비교 심리가 나와서 시기하거나 오해를 한다. 시기하고 오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리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했던 그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소원해요. 자유케 된다는 거는 그 인형을 보면 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 인형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줄이 연결돼서 그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이면 그 매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매인 것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줄을 끊어야 돼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하고 10년, 20년, 30년 함께 생활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은 그렇구나 깨닫는 단계예요. 여러분 평생 깨닫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깨닫기만 하고 변화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머리에 차곡차곡 도서관처럼 쌓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변화는 아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대면할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여러분이 눈을 뜨던 감던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까닭 없는 사람이 돼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